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끝없이 몰려옵니다. 자, 어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실패로 탑승자 181명 중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 소식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들이 혼란 속에 있고, 국가 신뢰도와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 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길이 없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회와 원망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지 말고 나아갈 바를 찾아서 전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며 또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6월절을 기념하여서 부르는 이집트 찬양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편들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자, 이 찬양은 이 나라의 고통과 위기를 경험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개인이 부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불렀던 이 공동체 찬양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이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불렀던 그런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불의하였고 또 백성들에게는 가혹하게 행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 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무한 충성을 강요하고 또 배고픔과 중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늘 가까운 북한만 해도 보시면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갔는데 그 독재자는 그렇게 살이 찌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야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해야 할 대상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또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특정한 그룹만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오늘 이 시편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시편 기자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자,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 빠져서 헤매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또 넓은 그 바위 위로, 땅 위로 올려서 세워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언약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을 믿으면 어떤 사람인들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확인하는 일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고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시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또 이것도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과 동료를 신뢰해야 되죠.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힘 있는 고관들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가 시간을 썼죠. 그러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들이 괴롭힌다. 몇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힘든데 문나라가 나를 에워싼다 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물리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겹겹이 에워싸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벌들처럼 에워싸도 가시던 물의 불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양갈래로 갈라지게 하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어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떼처럼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로 다 덮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역사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공격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어도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말에 삶이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을 올려버리면, 내 마음을 쉽게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삶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또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해줘도, 또 권면을 해줘도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문제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문제들에 깔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증거된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둠의 터널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전남 무한항공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의미 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